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구약성경 230페이지 혹은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보색에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들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이곳에 역사해 주셔서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심령 속에 하나님 향한 믿음이 뜨거워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은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어느 목사님 친구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그 카톡에 있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함께 먼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많다면 그건 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옆자리 사람의 엉터리 찬송이 귀에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른 일을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필요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라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일궈진 불평불만들 바꿔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내용이 참 좋죠. 우리가 똑같은 걸 보면서도 어떤 것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원망 불평인데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 틀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건, 똑같은 문제를 보면서 한 번은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은 긍정적인 관점을 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 그 말씀에 오늘도 계속 연결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엘림에 도착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래서 먼저 엘림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부르짖었다면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한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되고, 세 번째는 믿음의 전진을 계속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엘림에 도착하는 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향한 신뢰가 회복되어진다면 분명히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이 주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죽음을 당했던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어떤 먼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슬픈 일을 겪어야 했을까? 그 원인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원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지금 그들이 원망하게 된 이유를 표현하고 있는데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있습니까? 먹을 것과 물이 없어서. 이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먹을 것과 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살아가는 데 심각한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과 불평을 바라보고 그것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일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려운 일만 당하기만 하면 원망했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불뱀을 보내어서 죽게 되는 사건. 그런데 그 죽게 되는 사건을 모세에게 이제 기도를 요청하고 그 기도를 요청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신뢰,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어질 수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4절 봉독합니다. 시작. 예, 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오래 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요, 원망이 그냥 우리가 불편하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됐으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잘 안 됐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원망이 아니라 사실은 이 원망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깔려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깔려있기 때문에 나오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셨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계획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홍해 길로 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원망하는 사람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 길이 힘들면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망하는 것 우리가 인정한다 할지라도 사실상 그 안에 깔려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앙을 깔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오면서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로 나왔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길이 힘들다고 좀 어렵다고 그들이 원망한 것은 사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앙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에돔에서 나와서 이 호르산에 나와서 에돔 땅을 우회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자, 그 당시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길 여정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깐 한번 지도를 보면요, 이 람셋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을 해서 숫곳을 통해서 에단 광야,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서 쭉 호렙산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데스 바데안에 가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다시 이 광야길을 다니는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람셋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길을 만약에 이 해안가로 따라갔다면 금방 가는 길이에요. 7일에서 한 11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쪽 길로 보낸 게 아니라 이 홍해를 가로질러 건너게 먼저 시작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만약에 해변가로 따라가게 되면, 여기 지금 블레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블레셋이 다시오는 이 지역이기 때문에 블레셋이 갖고 있는 그런 무기들, 그들은 전쟁을 하는 능통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리고 나와서 그 자들이 그 전쟁을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만약 전쟁을 인해서 자기들이 지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자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이 에단 강을 통해서 이렇게 호렙산 쪽으로 방향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를 가로지르는 때에 무엇을 보여주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홍해에 가로막았을 때에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바닷속에서 절망감이 있을 때에,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우리를 멸살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널게 하시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를 지나오는 애국 군대들은 다 멸살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 동안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길이 험하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계속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희의 나의 불신앙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로 인해서 원망이 많아진다면, 불평이 많아진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 향한 불신앙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먼저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 향한 신뢰가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원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향한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원망은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는 교훈은 원망은 재앙을 가져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아까 5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을 때에 그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 복지로 인도하셨는데 왜 불평을 해야 되고 왜 원망을 해야 되냐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 종살이에서 그렇게 힘들었던 그 상황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그들을 다시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렇게 원망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아니고 문제는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망했던 그들에게는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 죽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망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우리 말이 그런 말 있죠. 말이 씨앗이다. 씨앗이 된다 그러면 씨가 된다? 뭐죠? 말이 씨가 된다. 네, 말이 씨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그 말에 대한 하나님은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앙의 말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원망하면 불행이 오는 것이고 감사하면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실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요. 지금 이 람셋에서 호렙산까지 왔을 때 걸리는 기간은 한 2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그동안에 한 1년 정도를 이 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 호렙산에서 바람강야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한 11일 정도 걸려서 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난 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지역에 들어갔다 나와서 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나와서 10사람과 2사람의 그 증거가 특이하게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10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 우리는 충분히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다.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부류의 말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부류의 말이 그 말대로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10사람과 2사람의 얘기를 들은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모두 다 10사람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찌할꼬 우리를 이곳에 불러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광야에서 죽게 했느냐,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말대로 그대로 듣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을 빼고 나머지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백성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까지 광야에서 다 죽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면 원망으로 인해서 불행한 삶이요 그리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망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들이 그런 원망을 합니까? 결국은 불신앙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가데스에서 바로 들어가면 되는 길을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이 다시 여리고로 들어가는 이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40년을 거기서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원망은 체험을 가져온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10명의 정탐꾼이나 2명의 정탐꾼만 원망했다면 그래도 조금 더 날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원망한 것이 많이 있지 않는지, 하나님 향한 불신앙이 있지 않는지, 우리 교회가 전체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나도 원망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그것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려고 애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형편과 환경만 보고 원망한다면 그에 대한 재앙이 따라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회개가 살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본색에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밴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네. 셋째는요, 회개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회개만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이 무엇을 얘기하냐? 범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러 우리가 원망함으로 하나님과 당신을 향해 원망으로 범죄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밴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속의 문제와 모든 그 사건을 아름답게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다른 군데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와서. 돌아온다는 얘기는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와서. 그리고 또 한 군데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면, 회개하면 회복해 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원망이 범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이기 때문에 재앙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죄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불편하고 그러니까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는 걸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만 더 하시고 하나만 더 하면요, 믿고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회개했으면 믿고 따르는 것이 필요해요.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절 9절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아멘. 자, 이 8,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 불뱀에 물렸다는 얘기는 독에 물렸다는 것이거든요. 독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독사에게 물리면 치명타잖아요. 그 독에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해독제가 있어야 합니다. 주사를 넣든지 약을 먹든지 하여튼 보스가 발라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불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나 높이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 인간적인 계획으로는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불뱀에 물렸다면 약을 써야 되는 것이고 피를 뽑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는데 불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 닿는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나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냐면 그래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러면 그 관계가, 신뢰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건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고 나의 삶의 주관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십자가 지셨고 그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돌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다르라고 했다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 낫는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쳐다본 사람, 쳐다본 즉 어떻게 해요? 모두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된다는 것을 확증질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그 노뱀을 쳐다봤을 때 살았더라.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참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구약성경에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참 많은데,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찾아가서 나만 장군이 자기 병을 좀 고쳐달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단강가에서 7번 목욕을 하라. 이해가 됩니까? 그 물에 들어가서 나오면 그게 낫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들어갔다 7번을 나오니까 그 몸이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많아요.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많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어머니가 찾아와서 이곳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거기에 물 담아두는 항아리가 있으니까 거기다 물을 붓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이해가 됩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물을 붓고 물을 갖다 주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이해가 되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믿고 따르니까 그 물이 무엇이 됐습니까?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병이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나누어줬을 때에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 들고 그 조그만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그리고 너희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에 그게 이해가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믿고 따르고 나눠줬을 때 5,000명이 되는 사람이 먹고 그 남은 강절이 12강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고 따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신뢰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신뢰가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어떤 현상,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 말씀하신 것, 내 이해를 판단할 수 없고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대로 믿고 따르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회복이고 그것이 믿음의 회복이고 하나님 관계의 회복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 중에 때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또 바라볼 수 없는 고통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신뢰를 통해서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간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달려가십시다. 주의 말씀 붙들고 갑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것이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향한 믿음이 없는데 무엇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향한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향해서 가까이 가지 않는데 무슨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신뢰가 회복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되어져 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힘들어요.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것은 감사로 바꾸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 잃지 않냐고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원망은 재앙이 따라온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원망하지 맙시다. 누구도 원망하지 마시고 누구도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신앙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넘겨버리지 않으시고, 비록 가는 길에 때때로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를 회복합시다.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주님과 더 많은 시간,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1시 반에, 주일 오후 1시 반에 성경 공부, 우리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 4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더 많은 분이 참석해서 더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신앙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평일을 하지 못하니까 주일날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좀 공부하시고 좀 더 주님과 가까이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를 지키시라, 우리 교회를 지키시라, 우리 성도를 지키시라 하시나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약속하신 것,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 눈을 감으시고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우리 교회가 힘들어진 건 아닌지요. 내 원망과 내 불평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고 있지는 않았는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결국 그들이 불변을 위해서 죽음을 당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재앙을 받지 않게 원망하지 않냐고, 불평하지 않냐고 감사할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비록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때때로 어려움과 고통과 연약한 환경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계획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달라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달라고 원망하지 않냐고 감사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대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해 주는 기도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그 궁극적인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고난이었기에 오늘 우리도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저들에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향한 신앙이 이제는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향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